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6장 할 차례라고 했죠? 어, 26장. 이렇게 뭐 말 나와서 시작하는데 참 이 연약함이라는 걸 느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생각해야겠죠. 연약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더 강해질 것 같지만 더 연약해진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계속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가 이제 드러나는 게 연약해진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어른, 그다음에 노인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뭐 쓸데없는 철학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보시면 나중에 잉태한다, 뭐 태어난다, 그리고 뭐 어리다, 결혼할 때 됐다, 그런 인생의 이런 흐름 속으로 해가지고는 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생명이라는 걸, 생명의 이제 흐름이겠죠? 생명의 흐름에서 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가, 노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가,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네.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혹은 노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음, 아이는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줄 모를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어른을 바라보면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자기 아이는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음, 네? 하지만 노인은요, 음, 다르죠.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의 연약함을 확실하게 깨닫는 게 이 노인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인의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가 특징이고 그래서 젊었을 때 쓴 잠언과 늙었을 때 쓴 전도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깊이가 다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는 데가 여기라면 참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인간이 막 스스로 승승장구하듯이 막 살다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어떤 결론이 있을까? 그런데 보시면 아이는 생명에 대한 갈급을 잘 몰라요. 근데 노인이 되면은 생명에 대한 갈급이 있죠. 그러니까는 노인이 되면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우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진취적으로 뭐 교회 성장, 뭐 선교, 뭐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쫙 줄어들어 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건강이에요, 건강. 그리고 자식들, 건강. 그게 끝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죽음 후에 평안이라는 거, 그러니까 평안이 죽는 것, 그리고 죽은 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 그거 이야기 말고는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있던 연약함에서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조도요, 어쩌면 이러한 흐름을 따라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빡 쳐서 망하게 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탄생부터 어른이 되었다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 기다리셨고,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의 끝에서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둘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의미가 없다. 세상 쫓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하게 드러나게 하신 후에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인생의 흐름과 이스라엘 왕조의 흐름 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아침 뭐 하던 이야기 마저 끝냈고요. 26장에 오시면 이제 노래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시편을 하다 보니까 노래에 대해서 참 많은 그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묵상하는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느끼는 게 많았고요. 특별히 이 이사야서도요. 이 형식을 보시면 다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구 구구절절 막 이야기해 놓은 게 아니라 다 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26장이라고 했죠? 네. 1절 볼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네, 요게 한 세트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딱 보시면, 자, 성벽 있죠? 구원의 성벽 있죠? 이거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런데 보시면 성문 보고 문을 열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로 누가 들어오냐면 의로운 백성들이 들어온대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성을 정하시고요. 성에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들어오는 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3절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 한다 그래요? 신뢰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흐름을 보이시죠? 시의 흐름? 그러면 이 노래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땅을 정하셨어요. 성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은 열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들어올 수 있게, 그분의 백성들이. 근데 그분의 백성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은, 너희가 신뢰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겠죠. 이 첫 번째 단락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서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는 5절, 6절, 7절, 요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5절, 6절, 7절 보면은 밟는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높은 것들이 낮아진다 나와요. 낮아진 것을 밟는다. 그런데 보시면 마지막에 6절 보시면 발이 그것을 짓밟는데 누가 짓밟냐면 낮은 자들이 밟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7절 보면 그것이 길이 된대잖아요. 보이십니까?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어, 의인의 길을 어떻게 한다면 평탄하게 신다 그러죠. 음. 평탄하게 한다. 아까 위에서는 성을 헐고 높은 산을 낮추시죠. 그 행동은 뭐예요?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 평탄하게 된 것을 밟는 사람은 누구예요? 빈궁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밟는다 그러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의인은 누군 거예요? 빈궁한 자, 궁핍한 자들이 의인인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막 승승장구한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문이 열려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에는요, 높은 산도 있고요, 악의 도시도 있고요, 뭐 다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빈궁하고 공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평탄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신뢰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의 흐름인 거죠. 이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길, 그러니까 주의 판단들의 공의의 길에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나오죠. 그러니 승승장구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길. 여기는 무슨 의의 길이냐면 공의, 의와 공의의 길인 거예요. 좋은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 세상의 눈에는 높고 낮고 뭐 잘나고 뭐 날라다니고 난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터를 정하신 성으로 향한 열린 문이 있는 길. 그 길은 누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심판의 길에서 기다리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랬죠. 8절에. 그쵸? 그리고 보면 9절 보세요. 언제 기다린다 그랬어요? 밤은 어떤 시간이라 그랬어요? 시련의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파수꾼의 이야기할 때 파수꾼한테 밤이 언제 오냐 막 했잖아요. 밤이 언제 끝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련의 기간 밤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하게 구합니다라고 나오죠. 제가 구절을 킹제임스로 읽을게요.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기에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으리니 주의 판단들의 공의가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다 라고 나와요.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어떤 단어가 더 추가되었어요? 세상의 거주민고 바로 전에 뭐였지? 좀 차이점 한번 보면 재밌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다시 구절 읽어주세요. 킹제임스로. 이사야 26절.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녕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이는 그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네. 여기에서 그 일찍이라는 거가요. 아침이에요, 아침. 그러니까 밤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이 오죠? 그러면 밤에는 몰라요. 밤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아침이 오면 누가 주를 찾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은 밤을 겪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높고 낮음, 뭐 풍파 그 모든 것에 의인은 쏙 빠져가지고 좋은 일만 겪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의인이든 뭐든 간에 별 상관없으면 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나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욥이 실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가 다 계속 묵상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이
행위를 잘했다, 못했다가 그들이 의롭다, 그렇지 않다를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예요.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의 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죠. 그래서 잠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에서, 심판의 길에서 기다리는데 분명히 밤이 와요. 밤이 있으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 왔을 때 일찍 내가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 그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의를 배우게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의 흐름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악인은 의인과 반대가 되는 게 10절부터 나오겠죠? 악인은 어떻다고 합니까?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네, 악인과 의인의 차이의 핵심은 뭐냐면 악인에게도 은총은 옵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만 은총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은 은총을 베푸세요.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악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겠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걸 깨달을까요? 못 깨닫겠죠. 그게 1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네. 사람들은 불이 사른다만 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손이 들려도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멸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했으면서 좀 알게 되었죠. 그렇죠? 자, 하지만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12절을 킹 제임스로 한번 읽어볼게요. 단어가 조금 달라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해 놓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셨음이니이다. 자, 요 차이까지는 뭐냐면 평강을 베푼다랑 평화가 무엇이다라고 지정해 놓는 거는 달라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평강을 베풀어 준다랑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정되었다라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미치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과 일치되는 게 여기예요. 음,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그때부터 시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3절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세상의 왕들의 사단의 아래에 있었는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4절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차이점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라진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죽어도 안 죽어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우리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면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신 거예요. 나의 생명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인 것처럼 막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지배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하지만 그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 논리예요. 걔네가 죽었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죽으면 또 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음. 또 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기억이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 여기 보시면 표현이 시적 표현에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잉태한 여인이, 그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잉태한 여인이 모든 성경이 이 장면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배가 나왔고 모양이 어떻고 고통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 생명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은 생명으로서 치유되는 고통이에요. 그게 산통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무슨 잉태에서 출산의 고통은 생명으로서 치유되는 고통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 말고는 이 고통이 치유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흥미로운 점은 환난 중에 주를 앙모했다 나오죠. 16절에. 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오죠. 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솔로몬의 기도에도 등장했고요. 또 다니엘도 그 기도에 의지해서 이 백성들이 떠났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쵸?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산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맞죠? 산통을 겪었지만 생명이 없다라는 걸 뭐라고 했냐면 바람을 낳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의의가 나타났어야 됐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 이게 19절이 의미심장한 게 그냥 시적인 표현 이상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생명을 주는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고통당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계시록 20장에도 나오겠죠?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여기 보면 계속 죽은 자들이 나온다 그러죠. 음, 근데 뭐가 내준대요? 바다, 사망, 바다.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 응. 지금 성경에서 하늘이 상징하는 것, 땅이 상징하는 것, 바다가 상징하는 것 다 했었죠. 근데 심지어 사망과 음부조차도 생명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는 가둘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데서 다 생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생명의 주인 앞에서 생명을 다시 받고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분 앞에서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게 행위대로 심판받는다의 뭐라고 할까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 다시 돌아오셔서 20절부터 21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잠깐 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땅의 악들이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게 27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달이에요. 그 소멸하시는 심판은 뭘 말하고 있는가? 27장에 보면 이제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이다. 계시록에도 분명히 바다 용, 그쵸? 그리고 꼬리, 그런데 보면 칼,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 그쵸? 연결되시죠, 그쵸? 예. 그래서 잠깐 기다려야 되죠.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 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너무 짧게 끝나지 않았어요? 심판이 뭐 대단하게 막 어떤 뭐 엄청 거창한 전쟁 말하는 게 아니라 입의 검으로 입 말씀이죠. 용을 심판한다. 이 이야기예요. 계시록에 나온 거 그대로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반제 입으로 할 수 있는 건 나오겠죠, 이제.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 포도원은 우리가 익히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자, 포도원에 대하여서는 노함이 없다. 맞아요? 분노는 뭐에게 있어요? 찔레와 가시에게 있다. 그래서 죄인은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신다. 그거예요.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야곱이 연약한 존재, 이스라엘 언약의 존재, 꽃이 핀다. 열매 맺는다. 그다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민족들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대우하시는 것은 달랐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아 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이제 이방실 섬기는 것들이 허망해진다.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자, 너희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문맥을 10절 보시면 견고한 성읍이면은 아까 노래에서 높았던 성읍을 낮추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적막해지고 거처가 황무해졌고요. 마치 광야처럼 어떤 광야냐면 그냥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눕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높음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그냥 짐승들이 먹고 자는 정도로 낮아진 곳에서 나무가 어떠냐면 그 나뭇가지를 먹어서 없어할 정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가지는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지는 어떻게 되었냐면 말라가지고 꺾여 버렸어요.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나무 가지가 푸르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 나무를 자르신다 표현했던 거 있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완전히 낮아져서 말라버려서 이제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는 그 나무를 와 저렇게 대단하고 멋진 나무 하면서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잖아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지고 무너져 버린 나무 가지는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의뢰했던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왜 그들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을 의뢰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큰 나팔이 분대요. 그 나팔. 계시록도 등장하겠죠, 그렇죠? 나팔 불면서 땅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신대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사람이 교만하죠?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낮추심에는 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벌 주시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살려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27장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죠? 자, 이 28장이 이제부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 28장부터 나온 노래는 구원의 노래가 아니라 질책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해볼게요. 재밌어요. 읽어주세요.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지금 보시면 술 취했다. 에브라임, 면류관, 화 있다.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치시는 거는 이방을 치는 것과는 달랐다. 이런 식으로 막 노래하잖아요.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면 결국에 시온에 예배할 거다. 이렇게 막 아름다운 구원을 노래했지만 지금
에브라임의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서 질책하는 노래에서는요, 그들의 교만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술 취했고, 교만했고, 기름졌고, 면류관은 다 화가 있어서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땅에 던지셔서 밟히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4절 보세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와, 예수님이 성전 지나가실 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이거예요. 음, 왜냐?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봄절기예요, 봄절기. 음, 근데 6월절에 이미 잎이 무성한 무화과가 있었대요. 무화과는 원래 뭐 다른 종류가 있긴 하지만 열매가 먼저, 그 다음에 잎. 그러면 그때 잎이 무성하다라는 거는 여름이 되기도 한참 전에 열매가 맺혔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시면서 저주하기 전에 그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스스로 만든 면류관이 화가 있다랍니다. 교만의 면류관은 화가 있다. 무엇이 화가 있냐? 교만의 면류관. 근데 반대가 등장합니다. 이제 5절.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네, 자, 면류관이 되신다. 영광의 면류관 맞아요? 영화로 영화로운 면류관. 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승리의 관. 뭐 누군가는 뭐 스피노자 막 그러면서 경주에서 이겼을 때 주는 화관이라 그러는데 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하고 이사야서랑 다 같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은 뭘 말하는가? 세상의 교만의 면류관은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둘까요? 계시록 2장 10절에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게 아름다운 화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 너 적어놔야겠다. 이제 적어놔야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슬퍼요. 이는 슬픈지 몰랐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아니,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있을 때는 그냥 팍팍팍팍 펴졌어요. 음, 그때는 뭐 컴퓨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막 팍팍팍팍 돼요. 근데 지금은 막 이제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는 성경책 안 찾으려고 그러고 핸드폰 검색하려고 그러고 바보가 됐어. 이게 사람이 전화번호 못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다 외웠었는데 못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에휴. 자, 그래서 이 화관을 주시는데 이제 또 재밌는 거예요, 이제.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화관을 모든 것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의를 본 거예요. 근데 한 번 의를 깨닫고도 토한 것으로 가죠.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개가 그 토한 것에 가는 거. 뭐, 이거 연결해야 되니까 봐야 돼요. 어딨어? 개가 그 토한 거. 어딨어요?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후서 2장 22절이래요. 감사합니다. 21절부터 보셔야 돼요. 아니, 20절부터, 20절, 죄송합니다. 20절부터.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먼저 경험했다, 의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를 뭘 봐야 되냐면, 아, 그럴 거면 의를 경험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이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로 이해하셔야 돼요. 음, 음,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때는 아까 봤듯이 악인은 뭐예요? 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죠. 의를 깨닫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을 보고도 깨닫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일까라고 할 때 다시 돌아오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결의 영이 되신다고 했고요. 힘이 되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특징이 뭐냐면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네, 요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다시 오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오물로 돌아가냐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막 더해요. 아, 이 말하면서도 무섭죠, 그쵸? 음,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계속 자기 거가 옳다라고 계속 더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아휴, 할 말이 없네요. 음,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조금 하고 저기서도 조금 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얼마나 거창해요.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통한 그 완벽한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참 신기하죠, 그쵸? 음,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네. 지금 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건요, 자기들이 더한 거에, 자기들이 말한 교훈에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서는 그냥 망하게 두실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
끝내줍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겠죠. 시험한 돌.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될 건다. 겁니다. 음, 아, 이게 참 그러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걸 가지고서는 보세요. 저놈들이 저럽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왠지 가책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는 성화가 됐나 봐요. 이거 완전히 발전했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신다잖아요.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게. 왜냐하면 넘어져야 하나님 찾으니까. 안 넘어지면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죠. 음. 그러고 보면은 은혜예요. 그쵸? 모든 게 다 은혜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